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일이 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잘 모르지요. 또 우리 성도들도 종려주일이 좀 낯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그 당시 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극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로마로부터는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겉옷을 막 펴고 그 나라에는 종려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대환영을 했던 그 모습을 상징해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대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헐벗음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종려주일을 저는 설명하고 싶지 않고, 종려주일에 대한 유래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을 보내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주님의 고난당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와 그 의미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종려주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보낼 때 저는 볼 때 매년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좀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감동을 제가 받고, 오늘 또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의 중심이 뭐냐? 대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다, 쉽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언제나 말하지만 십자가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틀일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아니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의미가 뭘까? 정말 그 의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이는 이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담긴 의미를 잘 되새기고 그 사실을 아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그런 초점에 거기를 두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근본이 되는 본디의 바탕이 되시는 분이란, 근본이 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그 본래의 정체, 사물의 정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여기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 여러 가지 그 깊은 그 말을 이거 한마디만 설명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알기 쉽게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죽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몸. 왜 죽을 수 있는 몸이 꼭 되어야 합니까? 로마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셔야 했고,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대로 계십니다.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둔위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죄인인 나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오시진 않았어.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나옵니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너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는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의 몸만 빌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왜 잉태되어야 했을까? 왜 우리와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시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오셔야 했습니까? 성령으로 왜 잉태해서 오셔야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야 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있는 나를 대신하려면,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으신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밖에 없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 지은 인간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 죄가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대신 죽어줘도 효력이 없어. 대신 죽어주는 효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고,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했다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말씀합니다. 죄 없는 분만이 죄 있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구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대신 죄가 담당되지 안 돼. 왜냐면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몸으로 그래서 오신 우리 주님이 죄를 담당해 주실 때 죄를 담당이 되는 거야. 그런 원리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을 많이 드러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도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게 죄 없다는 표현이에요. 신약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분명히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고 유혹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몸을 지녔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구구단 7이 14만 외면 안 잊어먹어.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생각해 보세요. 700년 앞으로, 여러분 700년 후에, 아니 내일 일도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앞길도 몰라. 근데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을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셔. 정확하게 700년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그분이 있는, 그분이 메시아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언이 돼 있어. 참 이사야 선자는 대단한 선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쓰임받은 인물이죠. 주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했냐고요? 죄 없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해요? 죄 있는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주님께서 왜 꼭 십자가에 꼭 못 박혀 죽어야 했을까요?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오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다른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용서돼, 용서한다, 이러면 끝날 걸 왜 십자가에 꼭 못 박혀서 죽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를 그 복잡스럽게 여러분이 쓰는 말로 하셨을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될 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복잡스러운 일을 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다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했으니까 누구도 탓지 않을 텐데 왜 그럴까? 아주 똑똑한 분이 질문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 그건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요, 그냥 막 해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대로 정확하게 공의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인격을 지니신 분이요. 그리고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이요. 공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 행하시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죄값을 치르드는 과정을 거쳐서 죄를 용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실 않는 공의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을 택하신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꼭 왜 죽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죄인인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방법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야 했고, 나의 죄를 치르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또 나의 죄값을 정말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로서 설명하신 논리야. 오늘 우리가 본문 53장에, 이사야 53장의 구약은 보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BC 7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의 선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적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어느 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온갖 모진 고초를 겪고 마침내 숱한 사람들의 죄를 다지고 억울하게 죽었다. 그것을 이미 죽은 것처럼 과거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갖다가 앞으로 될 일을 이미 지나간 사건처럼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건 지나간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나간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억울하게 죽은 종이 포르기의 어떤 한 인물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말도 하지만, 구약성경 어법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확실할 때 과거형으로도 표현하는 법이 있어. 그래서 이 본문, 그 이사야 53장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한, 묘사한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전가됐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가 다 전가가 됐어. 그냥 다 전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이나 책임이 다 넘겨졌다는 뜻이야.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 근데 내가 왜 죄인이 돼? 아담이 죄인이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전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직접 내가 안 따먹었어도 따먹은 사람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가야.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전가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의가 전가됐어. 죄는 우리 주님이 다 지고 죽으셨고,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대속주일날 염소 2마리가 뽑힙니다. 선택이 돼요.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요,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해질녘에 내쫓습니다. 그걸 아세셀 염소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막 슬피 울면서 돌아오지, 막 쫓김당하면 그것은
멀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실제로 한번 양을 꺾고 잡을 때 양을 잡을 때하고 쫓겨날 때 그 양의 모습을 한번 실제로 봤는데, 그 양을 갖다가 마지막 막 죽일 때 그 양이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처절해요. 피가 막 볼 수가 없어요. 양 잡는데도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 주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모든 그 막 이리떼가 들거리고 광야에 슬픈 외로운 그곳에 한 마리 또 염소는 내쫓아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아 광야. 그런 죄를 완전히 이제는 다 제거시켰다는 그런 의미로 아세셀 염소를 보내거든요. 그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주는 담당을 시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주님을 담당시켰고, 멀리 그 한 마리 염소가 멀리 쫓기듯이 죄는 멀리 내쫓았다. 그런 의미로, 속죄의 의미로 그 두 마리 염소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아담은 인간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지옥과 죽음과 지옥을 가져와 줬지만, 우리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긴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창녀도 살인자도 도둑놈도 게으른 놈도 형편없이 사는 놈도 그 누구도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할머니도 애기도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죄를 믿는 자에게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에도 밝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짧은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여러분 빚 있지? 빚이 예를 들어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10억이 예를 있다고 봅시다. 어떤 탤런트 저 사람은 또 몇백억을 갖고 있다, 이제 다 갚았다고 그러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빚을 도무지 못 갚는데 그 빚을 오늘 누군가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빚만 갚아준다고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나해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빚, 죄라는 빚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지옥에 가게 해주는 그 죄의 빚을 우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이 청산이 돼서,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에서는 제유시켜버리고,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받게 됐으니 이 사실을 보고도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바보요, 미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정신 나가다 미쳤다고 대개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돌아버릴 만큼 답답한 인간들이요. 전국에 있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요, 당신들이 똑똑합니까? 진짜 멍청한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고 지옥 갈 인간이 영생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헌금 내기 싫어서 교회 못 옵니까? 의지자는 술 하나 못 끊기 위해서 교회에 나는 못 나간다고요? 마음 놓고 구경 다니고 싶어서 나는 주일날 걸리적거려서 교회 안 나온다고요? 정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술 드시고라도 담배 피고라도 우선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세요. 우리가 거듭 분명히 질문해야 할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무슨 죄로 누구를 위하여 무서운 십자가 형틀을 받아야 했는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근데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효험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지, 믿지 않는 자도 멸망치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어.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5번째는 그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근본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죽어주셨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이렇게 한 근본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성경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 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인간을 지어놓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사단에게 넘어갔을 때 너무도 마음 아파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에 155장을 계속해서 부르는 그 가사 자체를 제가 너무 기도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것은 21번이 아니라 1000번만 번 고백해야 될 내용이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멸시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이고,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이요. 정말 처절한 고난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승리한 길이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걸 분명히 밝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사랑은요, 증명이 딴 것이 안 돼. 희생이 증명이에요. 어느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요, 말만 동반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욕도 먹기도 하고요, 대신 맞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참을 수도 있고요, 심장에 꽂히는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보면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잖아요. 심푸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랑이란 곧 희생이다. 칸트는 그랬어요. 사랑을 증거하는 길은 희생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처녀 마리아 복중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가장 낮은 말구유에 나셔서 3년 동안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골고다 산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랑의 삐를 다 뿌리시고 삶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 세월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죽어? 그런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간을 빼서 이식시킬 수 있어?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육신으로 만나면 자식입니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 자식은 못 죽여. 그런데 그 자식을 죽여서 나를 사랑한 사랑이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표현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찌 이 주님을 안 믿고 빈정대고 비판하고 쓸데없는 그것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보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도 안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서 육신 흙으로 가고 그 영혼 지옥 가는 길을 왜 가냔 말이죠. 마지막 말씀 좀 드리는 것은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 주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냐. 저는 그냥 감격, 감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처음 한마디가 그 말입니다. 주님, 거기서 무릎을 그냥 탁 꿇고 주여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죠?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요? 무엇을 하리까? 오늘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사실로 믿는다면 주님, 이제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사나 해라. 감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냥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 예배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고 나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 게 성경 66권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며 살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그 다음 또 물으면서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면서 물으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비판도 듣고 핍박도 들으면 그런 건 달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도 해주셨는데 그 주님 위해서 내가 조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리는 그냥 기꺼이 달게 받고 믿음 잘 지키면서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면서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오너라 하면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잘 기록해 놨으니 성경 말씀 따라서 살면 되는 거죠. 주일날이라도 이 주일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죽으심이 사실한 것을 증명한 부활을 기리는 날이 이 주일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기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기꺼이 구분할 수 있는 마음 정도는 가져야지. 초대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구약의 안식일 날을 폐했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참 안식을 주신 참 구원과 참 평안 참 안식을 주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 주일을 지키는 거다. 안식날을 지키는 거다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이토록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망카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 또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서 그냥 죽기를 바라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히 살기를 원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